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신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베른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최근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어난 락다운 조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모임과 예배가 금지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묶던 구심점이 사라지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문제는 교파와 국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교 일각의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매주일 교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봉독한 교회력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즉 원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는 안디옥, 즉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과 안티오키아라는 지역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함의가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티아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부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형용사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그리스어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법적, 이념적 질서를 대변하던 로마 제국의 언어,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를 단순히 그리스어에 맞게 음차한 것입니다. 이는 명사화된 형용사로 좋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 중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비하하듯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옮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이 뉘앙스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자면 아마도 예수쟁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안티오키아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티오키아는 로마 제국 시리아 속주의 수도로 팔레스타인 전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 로마 제국 총독부가 설치된 안티오키아, 이 두 가지가 지칭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며 로마 제국이 부여하는 질서와 평화를 부인하는 반동분자로 탄압해 마땅한 이들 예수쟁이들을 지칭하는 일종의 죄목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다른 주인을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다 라고 주장하며 황제에 충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에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상의 끊임없는 멸시와 미움, 박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실로 박해와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걸으셨던 길 자체가 이미 끊임없는 멸시와 미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주님이 당한 것처럼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거부당하고 시련과 고초를 겪고 끝내는 죽음까지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이교 지배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시절만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옛 유다, 이스라엘 왕국에서조차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이 당한 고초를 생생하고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선지자는 주님께 따지듯 절규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심지어 나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친구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등을 돌린 것도 모자라 나의 파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된 현실에 절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고난에 무심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까지 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다니요. 우리가 교리의 틀에 갇혀 십자가를 대속의 매개로 본다면 이 구절은 당혹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1세기 후반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사형 선고에도 사형수가 최소한이나마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법도가 있었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수에게는 그러한 최소한의 명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선고되게 되면 옷을 모두 벗긴 후 채찍질로 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후 그대로 도로변이나 언덕 등 공개적인 장소로 끌고 가서는 나무 형틀에 못 박아 전시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시키는 그야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와 모욕을 주던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또한 못을 박는 위치는 신경은 집중되지만 혈관은 없는 곳, 따라서 죄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도 결코 쉽게 죽지는 못하게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극한의 고통 속에 온갖 모욕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가 있다면 그것은 다리를 꺾어서 몸이 처지게 해서 빨리 질식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죽으면 시신은 가까운 골짜기에 던져버렸습니다. 장례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 자신이 이 십자가를 얼마나 참혹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뜻하는 라틴어 크룩스의 발음조차 너무나 거칠다며 소스라쳤다고 전하는 고대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십자가란 말 그대로 죽음 그 자체이자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치욕과 조롱을 모아놓은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혹했기에 로마 시민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검투사가 되어 경기장으로 내몰려지는 경우는 있어도 결코 십자가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란 너희는 우리 세계에 속하지 않아. 너는 우리 사회에서 없는 존재나 다름없어. 라는 암묵적인 선언이었을 뿐더러
흉악범이나 반역자, 노예를 처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질서를 거부하고 우리의 평화를 해치는 자라는 죄목까지 덧붙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온갖 수치와 치욕은 물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철저하게 부정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 중 각자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자만이 당신께 적합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가장 급진적으로 부인할 때만이, 그래서 모든 치욕과 고초를 감내할 때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몸소 보이신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급진적인 것이 되어야 할지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아니, 아예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 사람도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었다고 한탄했다면, 예수님은 더 가까운 가족의 연조차 거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가혹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불편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세상에 평화가 아닌 칼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게다가 필요하면 가족도 저버리고 신앙을 택하라는 말씀은 사실상 오늘날 여러 사이비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거나 인륜을 저버리고 가족과 친지를 배척하는 데 앞장서라고 종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위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는지 성찰해보라는 요구입니다. 우리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과연 인정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평화가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균형을 맞춤으로써 구현할 수 있는 바로 그 평화, 바로 그 안정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주님을 닮아가진 않지만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며 스스로 위안하며 자부하고 있기까지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평화 대신 칼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칼로 우리 안에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독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도려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과 친구는 소중합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기록된 시기 지중해 세계에서 가족과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정서적 동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사위인지, 누구의 배우자인지, 누구의 후손인지가 한 사람의 사회적 명망과 위신을 대변하던 사회입니다.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인 동반자로서의 그런 친구 개념은 사실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구는 이익관계로 맺어지는 사적 동맹관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헌을 읽다 보면 친구의 반대말은 언제나 원수가 아니라 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누구의 친구인지가, 다시 말해 누구의 추천을 받고 누구의 인맥에 있고 누구의 파벌에 있는지가 한 사람의 명성과 위신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 장래의 성공과 파멸을 좌우하는 요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과 친구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증하는 궁극적인 장치였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패와도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족과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갈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가로 친구가 자신을 저버리는 상황을 그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 그리고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복음서 말씀은 결코 반인륜적인 것도 몰인정한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이들은 내치고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들은 이 세상에 나를 발붙이게 하는 모든 여지를 포기할 만큼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온전히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에 놓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급진적인 질문이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십니다. 내 존재의 마지막 보루인 나의 생명 그 자체마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부인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나약합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 의지를 하고 싶은 것, 무언가 의지할 만한 그런 여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혹 주님을 따르다 해를 입더라도 치명적인 타격은 입지 않도록 계속하여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꾸짖기보다는 너무나 친숙한 화두로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삶과 죽음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극히 작은 일도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라는 사실에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납니다. 오늘 교독한 시편의 저자 또한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분기시자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노래합니다. 그 시편의 노래, 그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힘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교훈이 이야기하듯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이미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할 리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이신 그분은 오히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당신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응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되지 못하면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성서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했고 자기를 기꺼이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던진 화두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돌아본 구약과 서신서, 복음서의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가장 급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으로 초대받았고 그렇게 주님을 충분히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의미의 중심이었던 나를 잠시 의미의 중심에서 옆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행해온 그런 훈련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난 3달간의 락다운은 우리가 이러한 방식의 훈련 수단을 선택할 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존의 훈련 수단을 택할 수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 상황은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일상 속에서 다양하고 더 창의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새롭게 결단할 기회입니다. 바로 그런 감사한 기회와 감사한 시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충분해지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